예, 오늘 토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리 전체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픈 예배, 길르앗 야베스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공인이 됩니다. 전 백성들이 이제 추앙하는 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냐?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남은 자들이다.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치더라도 생각 속에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모든 성공의 발판이 될 것이다.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하신다면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라기보다는요, 나 자신에 대한 집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적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회를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11장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준비된 그 시간표 속에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첫째,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일이라고 합니까?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사울도 보세요. 자기가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뭡니까?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소를 몰고 뭡니까? 양을 치는 평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뭡니까?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뭡니까?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될 자질이 있구나.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 하는 사람들까지도 추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본격적으로 왕으로 등극이 되어집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왕으로 선택받았냐? 목동으로 있는 자리에서 왕으로 선택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이 참 희한한 것은 골리앗을 꺾고 나서 왕으로 선택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목동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 뭐 어쩌고 이래서 하면서 쏘으면 되지 않는 게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일터에서 현장에서 내 직분을 따라 오늘 나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복음이 개인화되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드시고요 세계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을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문성 있게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날 어떻게 활동하느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요, 자꾸 세상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세상이 두렵고요, 망할까 두렵고 별의별 게 다 두려워가지고 평안을 놓쳐버리고요, 일시적인 평안을 위하여서 타협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사단은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하버드 나왔다, 대통령이다, 뭐 장관이다, 힘세다, 겁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겁먹고요, 자꾸 일시적인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 사울이 일어나서 뭡니까? 언약을 외치니까 뭡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영적 무장하고 일어나서 나하스를 대적하니까 뭡니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 되어서 일어서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과 제자 운동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성공 이후에 오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겸손이 최고의 힘이다. 겸손이 왜 최고의 힘이냐? 겸손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 기준을 뭐 가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또 뭡니까?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울이 말년에 가서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이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뭡니까? 이건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체질, 이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길갈로 가서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뭐 했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문제 보는 눈을 확실히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일부 메시지, 신자가 가져야 될 비밀, 전도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각인이 잘못되어져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 오는 것이 아니고 각인된 대로 응답 온다. 그래서 올바른 각인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내용이 각인되어져 있으면은 기도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으신 이유는 신자들이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 뭐냐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기도야 무당들이 더 잘합니다. 중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느냐? 내 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보세요. 참 환경도 열악하고 자기도 힘없고 세상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고 이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전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영적인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 있냐? 에베소 2장에서 제1, 2장 에베소 전체인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말이 아니고 외침이 아니고 각인이 되어져 있으면 반석의 축복을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의 기준이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됩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는요,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2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분명한 사명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전하는 사명이 있다. 이게 각인되어져야 된다. 강단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불신자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각인이 거꾸로 되어져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습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언약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까 참된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관계에 죽어 있고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세상 풍속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근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2부 예배 렘넌트 세 가지 사명 마태복음 16장 나왔는데요. 이 시대에는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편리한 시대는 되지만은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굉장히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기 때문에 편리한 시대는 됩니다. 근데 편리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발달하니까 편리하지만 성경은 고통의 때, 흑암의 때, 혼란의 때, 재앙의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보면요, 전부 뭡니까? 깊게 들어가 보면 다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고 캄캄합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혼란해가 답도 모르고요. 재앙 속에, 우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제일 큰 교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각인이 틀린 게 각인돼,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엉터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아닌 거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그냥 껍데기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불신자 때부터 예수 믿기 전에 각인된 것, 세상에서 각인된 것 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완전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복음 사라지면 늘 재앙이 오고요. 복음 회복되어지면 뭡니까?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속에서도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됐냐?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루터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남은 자의 누림을,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요,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눈 못 뜨고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요, 세상에서 각인된 대로 살아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무차별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앙, 세상 재앙, 교회 재앙이 꽉 차가지고요, 전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 시대의 소망이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 운동이 뭡니까?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놓치고 뭡니까? 전도의 사명 놓치면요, 아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렘넌트다운 렘넌트가 되려고 하면은 복음 놓치지 말고요, 전도 운동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도 많고 지식인도 많고 경제인들도 많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때가 오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영적 혼란의 때, 재앙시대 올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정치인이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보면 대통령 뽑은데 죽었다 깨도 막 기독교인을 뽑아야 된다는데, 글쎄요. 정치인 기독교인은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 입문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어가야 될 게 아니고, 모든 희망은 어디 있냐? 교회밖에 없다니까. 교회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 운동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시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데, 그게 가장 신비로운 게요, 가장 연약한 자, 흩어진 자, 멸망한 자, 이런 자를 쓰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는다 이야기인데, 뭡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나무는 뭡니까? 뽑히질 않으니까 어떻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잘라도 뭡니까? 뿌리가 박혀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거루터기가 난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 내려져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흩어진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생각도 못했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 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왕궁에 넣고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정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줄 몰랐습니다. 어린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엘리야, 엘리사의 시골 아벨 모올라, 길라 촌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놓은 전부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복음의 언약 붙잡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는 사명 붙잡고 갈 적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성공은 눈에 보일 적에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끝에 가면 누가 성공하냐? 복음의 뿌리 내린 자가 성공한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세상 기준이요. 단지 우리는 뭡니까? 복음 속에 뿌리를 쭉 내려가면은 실력이 없어도 끝에 가면 누가 행복하고 누가 승리하느냐?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3부 예배, 예배하는 세생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나왔습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너희는. 그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주라고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준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뭡니까? 기준이 안 바뀝니다. 알지 못하고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말은 예배들 때 뭘 많이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거를 모르고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리면서도 맨날 시험거리, 사건, 사람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걸림돌이요 맨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찾아라. 가인은 예배 드릴 적에 뭐 드렸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기준에 정성껏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었어요.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 피를 기준으로, 오늘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붙잡고 복음 붙잡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는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교회는 계속 일심전심
반복 지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이라 하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가 복음인데 차 생긴 것도 복음이고 집 생긴 것도 복음이고 내 아들 좋은 대학 간 것도 복음인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각인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예배 드린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하려 안내부도 필요하고 뭐 헌금부도 필요하고 뭐 찬양팀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게요 일이 되면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일 중심에 빠지지 말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누리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요 예배는 새로운 인생 역사를 쓴 인물의 대행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복음 속에서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교회로 볼 적에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전도운동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프레이드가 되어야 된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니까요, 복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복의 기준을 회복한 사람들인데 누굽니까? 잃어버렸던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성벽 재건에 하나님 주신 천명,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회복하는 사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복음 회복, 렘넌트 회복, 제자 회복,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회복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 명예의 전당, 명문가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뭐냐?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따라 맡은 일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일만 하지 말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고 일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뭡니까? 중심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이 새로운 역사를 썼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성경 느헤미야 12장에 보니까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 포로된 시간, 포로로 잡혀가는 게 그 고통이잖아요. 많은 문제 또는 실패의 자리에서요. 뭘 붙잡았냐? 다시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 회복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명, 소명, 사명 깨달은 사람. 여러분이 진짜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는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복음을 놓쳤고 우리가 복음 놓쳤구나.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을 이 복음 회복하는 일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봉헌해야 되겠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인생 대행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렘넌트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 중심, 언약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어제 금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하는 길, 노예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빠져나오는 길, 바벨론에서 포로된 데서 빠져나오고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전부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영인의 후손.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종살이 하는 데서 빠져나오려고 잡혀 있는데 포로된 자, 갇힌 자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어. 바벨론에서 뭐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통곡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고 울어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힘써도 울어도 애써도 안 된다.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알아듣는 선지자 몇 명 나오고 맑게 알아듣는 한 서너 명 나왔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 문제 다른 걸 해결 안 돼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급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각인 안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가 각인이 안 되어져 있으면 또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뼛속까지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사명이 각인되어져 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인 자녀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7가지,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 훈련 받아가지고 안다니까? 그래서 광수 매시지 말고 광수 오빠 매시지 말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 현실 속에서 믿어져야 돼. 우리는 훈련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잘 믿어지는데 그냥 현실로 들어와서 문제, 사건, 시험거리, 사람들 이래 보면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흘러내려갔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기도 수첩을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보니까 제목만 간단하게 좀 한번 적고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중 시대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자꾸 한다고 하는데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우선순위가 안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딴 거, 세상 거 하고 남은 시간에 뭐 하려니까 됩니까?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완전히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어 있냐? 방향이 분명하고 집중되어야 되지만은 이게 지속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깊은 지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시 응답받는 인생. 강단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교회 집중 캠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보세요. 막 큰 교회 운동을 일으키지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일단 세상 사람은 끌 수 있는 메시지를 하려고 하지 복음 운동을 회복하려고 안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달라집니다. 이제 상황. 현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현장에는 가보면 전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어려움 당합니다. 복음 없습니다. 그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세웠다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뭡니까? 전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렘넌트 세우는 일입니다. 화요일 날요, 함께의 축복을 누린다. 함께의 축복 누림부터 제목이 이래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먼저 할 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내 인생에 해답을 얻어야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임마누엘을 누릴 때 이때부터 뭡니까? 흑암 근세는 무너지고 인생 변화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에게 이게 적용되도록 하는 걸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이 교회 오면 복음인데 세상 밖에 나가면은 전부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시험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린 만큼 여러분 각인 체질이 바뀌고요.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될 때까지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요. 제목이 렘넌트,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우리 복음송이 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지금 아까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발전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앞으로 계속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반대말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무기력, 무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이 무거운 짐 속에 빠져가지고요. 전부 무능,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데 무슨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 속에 강하냐? 세상 은혜 속에 강하잖아요. 차 생겼다, 뭐 좋은 일 생겼다, 그러면은 기분 좋고 강하고 힘나잖아요. 그 조금 있다가 힘 빠져버려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이 흑암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세상은 엘리트들,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실은 영향력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엘리트가 아닌지 모르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가요, 창조적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살릴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흑암 권세를 끊고 역전시킬 수 있는, 바벨론에 포로되고 노예로 잡혀가고 속국되었지만 그 출애굽하고 출바벨론 나고 출로마 시킬 수 있는 거루터기 렘넌트 비밀 병기가 누구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충성된 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냐? 세 가지 비밀을 누려야 된다. 세 가지 비밀이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아까 말한 방향이 분명하고 집중이 분명하고 지속이 되는데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집중하고 지속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군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고 가면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 따라가면은 경기하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갈 적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는 뭐 하는 데 써요? 약재로 쓴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따라가면요,
막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잎사귀는 뭡니까? 증거 자료가 되어서 약재로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살리는 데 쓰임받는 증거가 될 것이고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농부라는 말은 뭡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집중해서 기다립니다. 비 올 때마다, 저는 농사 안 지어봤습니다만, 시골에 가는 농부들 보니까요, 도시에서는 비 오면은 뭐 합니까? 전부 방에 들어가 놀고요,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당시에 보니까 농부들은 비 오니까 막 가더라고. 나 어릴 때 방학 때 가니까 이해가 안 돼. 비 오는데 왜 나가느냐고, 매형이 나가고 그러더라고. 그 비 맞으면서 뭡니까? 물에 논에 물 대고 이러더라고. 그 나중에 자라면서 보니까 그때 물 안 되면은 농사 망하는 거예요. 때를 보면서 비 맞고 안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이 다르다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터에 가야 되니까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농사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모든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데 맞춰져 있어요. 목요일 날 3가지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요셉처럼 시험, 사건, 사람과의 갈등, 뭐 현장에 가면 뭐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 가보면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그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은 차이가 좀 날 뿐이 내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갈등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3가지 모르면요, 늘 시험 속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뭐냐? 영원한 해답을 가져야 돼요. 문제는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 문제는 영원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해답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 뭡니까?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요. 어떤 사람 식중독 걸린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안 걸립니다. 뭡니까? 면역 체계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면역 체계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 버리면은 우리를 멸망 속으로 몰고 가는 창세기 3장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쪽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복음 운동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뭡니까?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 살릴 미션. 이거 누릴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세상 살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지속이 안 되는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더니 방향을 자꾸 틀려요. 실패하는 사람의 영적 문제. 맨날 하는 게 초점 안 맞는 짓만 하고 방향 안 맞는 짓만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 안 되고요. 지속 안 되고 이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나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느냐. 기도에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집중. 기도 집중, 예배 집중. 금요일 날은요, 렘넌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제일 좋은 거 앞으로 이제 또 하고 기도 수첩을요, 전 교인이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거기서 다 주일 강단 메시지도 적고, 그날 응답받는 것도 적고, 흐름을 적고요. 여러분들이 바쁜데 뭐 언제 본부 메시지 듣고 갑니까? 우리도 갈 길이 아픈데 뭐 모든 그 본부 메시지 방향을 맞추려고 해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 전달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은 한 달 동안 있었던요. 한 3개월 단위로 이게 3개월 전 메시지가 뜨거든요. 핵심, 산업, 그 다음에 해외 집회, 국내 집회,
중요한 한 석 달 전에 있었던 석 달 정도면요 태평양 건너가 미국에 오는 시간표가 딱 맞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쫙하게 메시지가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요. 제목들을 잘 보시고 요약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다. 금요일 날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영적 세계가 있다.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다. 이게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발전하는데 이면으로 보면요 숨겨져 있는 영적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못 뜨면요 이거 뭐 우리 아이는 우리 뭐 꽤 오래 전에 버지니아 태역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조모 씨가 학생이 그냥 총 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반대로 하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면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국회의원 됐는데 글쎄요.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왜 대통령이 돼야 자살하고 하느냐. 그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이.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라. 렘넌트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우리 한국에서 온 렘넌트들은 뭐 4시만 되면 미국에 오면 홀리해지잖아. 얘네들 새벽기도 안 하지. 미국 오니 새벽기도 되잖아. 그리고요 말씀 묵상하세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은 조금만 기도하고 여유 있게 미리 선곡해라. 3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라. 여유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속에서 늘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샤워하면서도 기도하고 음식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루 일정 스케줄을 쭉 보는 거예요. 눈 뜨면은 기도 수첩을 한다든지 뭐 저는 이제 자기 전에 합니다. 내일 할 걸 자기 전에 보통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눈 뜨면 기도 수첩을 해본다든지 필요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미리 선곡하라. 요셉, 사무엘, 다윗 렘넌트들 다 어려웠는데 일단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상에 말하면 쉽게 말하면 탑에 올라가기 전에 영적인 탑에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탑에 못 올라가도 영적인 탑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지면은 결국은 세상에서는 아까 말한 복음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집니다. 끝에 가면.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은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끝에 가면은 토끼 거북이처럼 돼가지고 복음 없는 서밋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2번째는요 일어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누워있고 앉아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리 없어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라고 했어요. 필요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3번째, 그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날이 반드시 온다. 출바벨론의 기적을, 출로마의 기적을, 미스바 운동의 기적을, 도단성 운동의 기적을 일으키는 날이 반드시 온다. 앞으로는 종교 통합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하는 거 보세요.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건 지금 이미 물밑 작업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이제 모든 걸 통합시키는 때가 옵니다. 통합이 다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와버리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왔다는 말은 통합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들어갈 적에 종교 통합 시대가 오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었냐. 재앙 시대가 옵니다.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들을 통해 기도한다. 마지막 토요일날 렘넌트의 현장 적응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는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무시기도. 무시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뭐 했냐. 모든 사건, 시험, 사람, 관계를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일터 속에서도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자의 체질을 갖추는 중요한 도전을 해라. 그게 뭡니까? 무시기도 뿌리내려. 늘 모든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뭐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썩나면은 썩내지 말고 하나님 썩납니다 이러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늘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짜증날 적에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러면 일단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쭉 생기면서요. 내가 뭐가 지금 있는지 자동차 부딪힐 때 범퍼가 막아주듯이 뭡니까? 그런 게 생깁니다. 기분 나쁘면요.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진짜 기분이 나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여유가 생겨요. 성공자의 체질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시기도 체질을 만들어라. 정시기도가 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지도자의 자질. 여러분 정시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지도자가 돼.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해봐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수첩이요 전 세계에 이런 큐티집은 없어요. 언약을 쭉 흘러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 성경 본문도요 적혀있죠. 뭐 본문 묵상해도 되고요. 그날 읽을 성경도 있습니다. 다. 세 번째요. 현장에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시기도가 되고요. 정시기도가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응답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응답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응답은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 보도록 내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빼앗아가도록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요셉보다 능력이 있고 근세 있는 사람이 애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못 가져가도록 어디다가 집어넣었냐?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어디다 노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뭡니까?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기도,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이미 주신 응답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 복음 회복하는데, 렘넌트 회복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 낙심, 실패 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세계복음화, 제자, 렘넌트, 다민족 뭐 이런 이 본부에서부터 강단에서도 메시지가 흘러나오지 쫙 볼지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렘넌트다, 다민족이다, 세계복음화다, 제자다 뭐 이런 속에요 전부 응답이 있습니다. 이 보는 눈들을 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무한 응답을 누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또 이런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세상 살릴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게 하옵시고
무시기도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집중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